2023년 2월 15일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될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19절입니다. 매일 성경 제목에는 천국에서 큰 자와 이 세대입니다. 오늘 묵상하게 될 본문 말씀에서는 세례 요한에 대한 설명이 이어집니다. 예수님은 요한이 바로 그 선지자라고 밝히신 후 다시 그의 역사적 위치를 설명하십니다. 요한의 역사적 위치는 매우 독특합니다. 세례 요한은 새 시대, 즉 메시아의 시대를 알리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자였지만 새 시대를 가져오는 주체가 아니었습니다. 옛 시대가 마감되어야 새 시대가 열린다는 차원에서 세례 요한은 역사적 전환점에 있는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그 전에 아무도 경험하지 못한 옛 시대를 마감하는 위대한 사명을 맡았다는 차원에서 가장 큰 자입니다. 또한 세례 요한은 옛 시대의 마지막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크고 위대한 인물인 요한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지극히 작은 자란 옛 시대에 속한 사람들이 보지 못한 하나님 나라를 직접 경험한 자들을 말합니다. 즉 새 시대, 새 나라에 속한 자들을 의미합니다. 믿음이 적은 자라 할지라도 또는 역할이 미비하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면 옛 시대에 속한 위대한 선지자 요한보다도 더 크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12절에 세례 요한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이 오실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지금까지 확장이 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천국을 사모하는 자에게 열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천국은 가만히 있어도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천국을 사모하고 이 땅에서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13절을 보면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역사적 위치를 확실하게 선언하십니다. 그것은 모든 선지자의 율법과 예언은 요한의 때까지라는 말씀입니다. 공식적으로 구약의 마지막 예언은 말라기 4장 5절에 엘리야 등장에 대한 예언입니다. 요한은 엘리야로서 메시아와 그의 나라를 예언한 마지막 선지자임을 밝히신 것입니다.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지목하는 이 사람이 요한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는 무리가 요한이 그 선지자로 받아들이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이것은 궁극적으로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 기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어서 16절에서 19절을 보면 이 세대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은 옛 시대의 마지막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이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과 자신의 사역을 연결해서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동일한 역사적 무대에서 동일한 세대를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세대의 실상을 이 세대는 무엇과 같다라는 비유를 하십니다. 어떤 아이들이 장터에서 동물을 불러 피리를 불었지만 동무들은 피리 소리에 춤을 추지 않고 슬피 웁니다. 그렇지만 동무들은 가슴을 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피리는 기쁨을 상징했습니다. 보통 피리를 불 때에는 결혼식과 같은 잔치 때 피리를 불었습니다. 반면에 슬피 우는 것은 장례식을 상징합니다. 시장에서 아이들은 그렇게 결혼식과 장례식 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아이들의 피리 소리와 슬픔에 동무들이 합당하게 반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대가 바로 그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비유를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사역으로 연결시킵니다. 여기서 피리는 예수님과 연결되고 슬피 우는 것은 세례 요한과 연결이 됩니다. 요한이 왔을 때 그의 메시지와 삶은 매우 굴욕적이었습니다. 그러자 유대교를 대변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그를 비난하며 심판의 메시지에 부정적인 반응을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이 세대에 하나님 나라와 구원을 가져오셨고 그것을 상징하는 먹고 마시는 잔치가 사역 가운데 펼쳐졌습니다. 그 잔치에 가장 먼저 초대된 사람은 세리와 죄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소망을 잃은 인생들을 부르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함께 먹고 마시는 잔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자 종교 지도자들은 이번엔 예수님을 향해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구원 잔치를 베푸셨지만 그들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피리를 부셨지만 그들은 춤을 추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19절 후반부에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세대의 무지와 불순종에 대해 책망하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신념과 전통에만 붙들린 채 요한의 메시지도 예수님의 천국 복음에도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새 시대를 가져오셔서 모든 경계를 허물고 고정관념, 즉 상식을 깨뜨렸습니다. 창조자 하나님께서 스스로 낮추어 죄인들과 함께 기쁨 가운데 어울리고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새 시대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천국 잔치에 초대하시고 함께 기쁨 가운데 어울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신의 고정관념과 자신의 상식 그리고 자신의 생각과 신념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초청에 응답하고 예수님과 함께 새 시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은 나의 고정관념, 상식, 나만의 생각과 신념 등을 모두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 믿음을 행함으로 나타내는 삶이 바로 천국 백성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예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 머무시는 주의 백성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행하며 예수님과 동행하고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나의 생각과 나의 주장과 나의 신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가겠습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 큰 영광 받아주시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예수님 앞에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갈 때 천국 잔치에 참여하며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